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그 할례에 대한 아브라함이 할례의 명령을 받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앞부분에 2절에서 8절까지는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9절에서 14절까지는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두 부분은 대응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그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두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두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크게 번성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내용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는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준다, 기업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이제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증표로서 이렇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절부터는 이것은 이제 2절에서 한 8절까지 아니면 또는 뭐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이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17장 9절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부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7장 9절 이후에는 이제 너와 내 후손은 내 언약을 지켜라 라는 내용을 9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있죠. 그거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내용이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말씀을 지켜라 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9절을 보시면은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또 이 포피를 베는 이 할례가 바로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대대로 지켜야 하고
13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렇게 9절에선 13절까지 14절까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앞부분은 이제 뒷부분은 뭐 사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앞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4절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테니 너는 이것을 행하여라. 내 언약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이 후반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한번 행하면은 그것이 그 포피의 남성의 그 생식기에 있는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몸에 평생 그 할례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례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행할 언약의 명령에 해당되고 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혜택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과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한 표징이고, 반대로 이제 그에 대응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러면은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그 언약에서 지켜야 할 내용에 있어서 바로 이 할례가 또 이렇게 표징으로 이렇게 주어짐으로써 이 새 이름과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새 이름과 할례라는 이 할례의 그런 언약의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약간 대응되고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서로 연결돼 있고, 그런데 새 이름을 주신 것과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운명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좀 어린 나이에 했지만 고대 근동의 그런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니면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들의 행한 할례의 의미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과 할례라는 것은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언약에서 이 언약 밖에 있던 백성이 언약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할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헬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정경, 그 기독교의 정경에는 없지만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곳에 있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마카비서가 있는데요. 마카비서의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 중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헬라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성전을 모독하고 종교 의례를 행하지 못하게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종교 의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였는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규례로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의 종교적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할례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규례로서 지금도 여전히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할례를 똑같이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니라.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즉 각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할례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무할례 상태에서도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은 아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증표로서 이 할례를 행했는데요. 이 기독교에서는 그럼 이 할례를 그냥 무시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할례 대신에 세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있고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독교에서는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 보면은 오늘 이제 나온 본문에도 보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나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것과 대응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도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믿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교인으로 입교할 때 또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세례라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기독교에서 만든 전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할례가 기독교의 세례로 대응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로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또 어떤 갱신된 온전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유대인들에게 세례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그런 새 언약과 관련된 이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기 직전에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그 사람과 짐승의 장자들을 치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시는데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이제 43절부터 보시면은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으로 산 이방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48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즉 이방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과 이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이 어린 양은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는 것을 거기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사건을 그렇게 상징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부분들,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먹는 것에 대한 신약적인 성취가 바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유월절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사건,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세례와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같은 때를 다룬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19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만찬에 이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피도 마찬가지니 이 포도주는 내 피이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유월절 만찬에 먹는 그 유월절과 관련된 그런 음식, 유월절의 그런 어린 양, 유월절과 관련된 떡과 포도주, 이것이 바로 내 살과 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시고 이것으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신 것처럼 먼저 우리의 몸, 옛사람을 그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유월절 규례를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모두 죄 가운데 거하던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례나 아니면은 할례라는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의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 성경에서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더 쓸까요?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세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마음의 할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각각 살펴보고 난 후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마음의 할례가 곧 성령의 세례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와 관련해서는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는 이제 이 신명기 10장 16절은 율법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율법에서 마음의 할례, 그냥 몸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표현은 많이 읽어보셨죠.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목이 곧지 않은 그런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냥 생각해보면 어떤 뭐 좀 거만하다, 오만하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 쓰인 것을 보면은 신명기 3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모세가 또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의 반역함, 즉 이스라엘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곧 반역함, 그리고 이 반역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함,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할 때 그 완악함이 바로 마음이 이렇게 굳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이 굳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고 또한 목이 곧은 그런 상태를 바로가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는 바로 옛사람의 삶을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않고 자기 부인 회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를 이제 목이 곧다, 뭐 마음이 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바로 또한 그런 목이 곧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목이 곧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책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육적으로 당연히 할례를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악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말고 6장 10절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듯다. 이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책,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막힌 귀에 대해서 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든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동의어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신명기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6장 16절과 또 뭐 신명기 30장 2절 같은 곳에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30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마음의 할례는 그 목이 곧은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즉 돌 같은 마음 아까 이제 예레미야서나 그런 곳에서는 마음의 가죽 굳은 마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너희들이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아까 신명기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얘기하고 모세도 동일하게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바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한다. 또한 이것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생과도 연결되는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새의 영을 주어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십니다. 이 새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이 예언한 이 구절에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어져서요. 오늘은 일단 마음의 할례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끊고 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그 할례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